오늘은 교회 절기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하면 떠오르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무덤 근처로 이사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매일같이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곡소리를 흉내내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 심각성을 느끼고 시장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린 맹자는 매일같이 물건을 팔고 흥정하는 놀이와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제 학교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린 맹자는 인간의 덕과 도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나쁜 것을 보고 자라면 나쁜 짓을 하는 것에 친숙해지고요. 좋은 것을 보고 자라면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환경과 장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에는요, 그 장소마다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주위에 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소에 그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장소가 가진 고유한 속성과 흐름을 웬만하면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장소에 영향을 받게 되죠. 착한 아이가 불량한 아이들 그 틈바구니에 있으면 착한 아이가 불량한 친구들을 계도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착한 아이가 불량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병들게 했던 그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환경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한 장소나 환경을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 주변 곁에서 그 치유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서 과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어? 병자가 치유되겠어? 하면서 예수님의 이 치유의 모든 과정을 비웃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먼저 쫓아내셨어요. 믿음이 없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자신을 조롱하는 그 마을들, 우습게 여기는 마을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롱하는 곳에서는 그 위대한 예수님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장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에는 고유한 속성과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장소에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일하는 시간에 직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가족의 살림을 책임지는 주부는 살림하는 시간에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일과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헤매며 서성이고 있다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교인이 교회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자꾸 생긴다면 지금 삶의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요, 몸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이 학교에 몸이 있어도 마음이,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 학생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인이 직장에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취를 못하는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존중받을 수가 없죠.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도 마음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으면 인생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좋은 곳에서 여행을 해도요, 이 마음자리가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좋은 여행 장소와 음식거리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음자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재적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합한 재능, 그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놓았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적재적소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이 재능을 키우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데는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고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데요, 적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장소에 강제로 끼워 넣다 보니까 자녀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이 마음의 장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삶의 성장과 행복은요, 몸과 마음이 적절한 자리에 거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면은요, 한평생 몸과 마음의 적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인생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이 기도하는 시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적소를 찾아서 복된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소,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앞이고, 우리의 영적인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장소도 하나님 앞이고, 우리의 침체된 삶이 다시 활력으로 넘치게 되는 그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행복과 구원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은 사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상반된 입장도 존재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대접을 받고 영웅 칭호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왕에게 충성할수록 왕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나라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칭송하던 백성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적군에게 투항을 하거든요. 적군도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르고 의롭게 최선을 다해 산 인생의 결과가요, 도망자 신세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도망자 신세가 그 대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의 자리는 지치고 고단한 도망자의 자리였어요. 그의 마음 자리는 슬픔과 억울함의 감옥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억울하고 무엇을 해도 슬퍼서 인생이 그 불행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고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세상 누구보다 복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일하게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었던 곳은요,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다윗을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세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그를 하찮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세상에서 우뚝 세울 만큼 위대한 그런 환경이 이미 만들어진 자라고 보신 거예요. 다윗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것은 하나님뿐이었어요.
위로받을 곳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뿐이었어요. 만약 다윗이 다행히 사람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빌미가 돼서 살해당했을 거예요. 만약 사람 앞에 가서 슬픔과 억울함을 토로했다면 그 슬픔과 억울함이 다윗의 약점으로 밝혀져서 더 위험한 환경에 놓였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 그 삶의 자리가, 그 마음 자리가 불행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위로와 참된 생명의 자리였고 위대한 왕으로 다듬어지는 능력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지금 수많은 신앙의 후손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시편이에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항상 일어나길 바랐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달리다 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일어나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쿰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어나길 바랬을까요? 하나님이 일어나길 바랬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길 바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자리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일어나길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게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나는 욕심이 일어나는 인생이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나를 구원하고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일어나요. 또 말씀을 순종하는 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갖고 있어도요,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냥 무능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러면 원수가 주 앞에서 흩어진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흩어지는 원수는 누구의 원수일까요? 막연한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일까요? 당연히 다윗에게 원수이겠죠. 다윗에게 원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대하는 원수들이었어요. 따라서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비슷한 원수가 징벌받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윗에 대입해요. 내가 다윗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모두 원수고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가 정말 하나님에게도 원수일까요? 그러면 내 남편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내 자식도 이 원수 같은 녀석 죽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갑자기 좋았던 사람이 원수같이 보여질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멸됩니까? 나의 원수가 과연 하나님에게도 원수일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등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서 유혹하는 하나님의 원수는 밖에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등져도 괜찮다고 유혹하는 그 거짓된 마음이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게 만드는 그 원수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온갖 유혹과 감언이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고 또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원수를 내 안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나를 무능하고 어리석게 살아오게 만들었던 모든 원수로부터 나는 해방된다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와 악인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번역한 이 라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사악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수가 바로 내 안에 존재하듯이 나를 사악한 길로 유혹하는 악한 존재가 바로 내 마음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악한 것들은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악한 게 처음엔 사악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악한 것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 혼자만 고립되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실체가 연기와 같습니다. 불 앞에 밀랍과 같이 녹아 없어집니다. 이처럼 늘 그럴싸한 생각을 주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이 원수와 악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실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불 앞에 녹는 이 밀랍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잘못된 것들이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지어다. 이 기뻐하다는 말, 즐거워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인은 기쁘죠. 즐겁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읽으면 이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고집할 때 걱정과 불안에 우리는 시달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혹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이 잇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옳다고 여겼는데 불안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또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름을 타인에게 강요할 때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그걸 타인에게 주입하려고 강요하잖아요.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되고 삶에 의미 없는 소진과 낭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자기 의로움으로 살잖아요. 자기 올바름으로 살잖아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은요, 예수님 믿으면 다 의인이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실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자기의 어떤 견해나 주장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불의함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백한 실수를 해도요, 어떻게든 변명하잖아요. 변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로워진다면 불의하고 사악하게 살아갈 때 느끼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살 때는 늘 걱정, 근심, 두려움, 갈등, 속상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불의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우고 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이 기쁨이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거룩한 처소로 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성경에서 고아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무도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 외로운 존재,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입니다.
또 성경에서 과부는요, 아무도 그의 삶의 자리를 변론해 주거나 대변해 주지 않는 억울한 인생을 과부로 말합니다. 나는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느낀 적 없으세요? 아무도 날 이해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슬픔을 공감해 주지 않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다행이고요. 있으시다면 고아가 한 명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과 속상함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있다면 남자라도 내 안에 과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슬프고 속상합니다. 아무도 나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해요.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위로가 아니에요. 언젠가 위로받으려고 했다가 그 과정이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위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속상함과 억울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나는 그 가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메마른 땅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면 그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헛헛할 것이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는 그 어떤 열매도 자라지 못해요. 난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열매들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7절부터 10절까지 세상의 현상까지도 움직이시면서 바꾸시면서 비, 구름, 태양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참고로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가셨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갈 때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뒤에요. 뒤따름의 자리예요. 순종의 자리예요. 그게 생명의 자리이고 구원의 자리이고 복된 인생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뒤따름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체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마음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 왜 이렇게 공허하죠? 헛헛하죠? 왜 성장하지가 않죠? 멈췄죠? 불행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자리가 혹시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릇된 곳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 맞습니까? 확인해야 해요. 지금 삶이 기쁘고 행복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자신의 마음자리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인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행복하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불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불의한 것이 주는 그 썩은 열매를 먹으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맛있다고 말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나중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해도 너무 만족해도 불의한 마음으로 가득하면 불의한 그 불로소득에 기쁨을 느끼고요,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우리 안에 있는 원수와 악한 영에 속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신 이유는요,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앞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건성건성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이게 복된 자리인지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쭤봐야 해요.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자리가 올바른 마음자리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삶의 자리가 올바른 삶의 자리입니까? 아니라면 이 자리가 너무나 달콤해도 과감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재, 적소 중에 적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적소는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적재만 되면, 재능만 가지면, 능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적소든 아니든 다 해결된다고 착각했어요. 아니요. 적재는요, 적소할 때 학생이 마음도 몸도 학교에 있을 때 성장하고요, 성취하고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이제 간신히 회복이 돼가는데 언제부터 담배 펴도 돼요? 언제부터 술 마셔도 돼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건강은 금세 또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해요. 적재보다 적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소에서 적재가 필요한 능력이 공급되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소에서 살아갈 때 성장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일어나심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